에스겔 6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와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랴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원함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거짓 교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그냥 자기 감정,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느낌, 자기 소망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여러 번 부르십니다. 그것은 비록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역할, 교회에서 뭐 메시지를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이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목사가 또 교회의 장로가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을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권이나 질서, 그냥 어떤 순서의 높고 낮음의 가장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성경을 펴서 알려줘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면서 목사님의 말을 더 권위에 올려놓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는데 왜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까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산당들이 산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이런 곳곳에 이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칼이 돼서 너희에게 임해서 이 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산당의 히브리어는 바마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문자적으로 높은 장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당들을 다 헐라고 명령하셨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이 산당들을 다 패하지도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산당이 계속 잔재하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당 자체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 살펴보면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사울 등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산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산당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습 그대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드려지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이와 같은 일에 드린 것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몰락을 섬기고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 자손들 많이 낳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우상들에게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피워놓은 분향 제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부질없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방 사방에 흩으리라. 이제 시체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그냥 썩어나도 이 해골만 남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건짐이 없는 그와 같은 완벽한 이 심판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디에 거주하든지 그냥 거주하는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 산당은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을 뿐 아니고요. 그 수혜가 오히려 늘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나 요시와 같은 왕은 이제 담대히 산당들을 헐고 제거하는 이런 종교 개혁도 했지만 사실 이때뿐이었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제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온 영역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그 같은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가장, 엄마, 또 자녀 중에 귀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잡혀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참 주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점점 잘 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들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물질이 이게 별로 예전처럼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뭘 좀 필요하다 사달라 그러면 그냥 사주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좀 기도해보자, 주님이 허락하시면 꼭 우리가 안 사더라도 주님 주실 거야, 이런 생각 말들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대화가 자체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필요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건지 아닌지 묻지 않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마땅히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죠.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전에 이런 그 액자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하는 분들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정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잘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서 점점 주님이 이렇게 자리를 잃어가고 그냥 우리들의 삶의 패턴, 익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또 직장과 이 사회 가운데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그 우선 권위, 주님의 권위가 제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저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빛을 잃고 향기를 잃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매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겠다고 강조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이신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신 그분,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점점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말씀의 권위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그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참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냥 심판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심판을 면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이 와중에도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섬기고 어느 곳에서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숱한 고난과 전쟁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아무리 암흑기인 중세시대 수백 년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죠. 이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혀 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보존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남겨놓는다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사야 57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볼 때도 늘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주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고 능력이 없고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처럼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그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인 60km 이상 되는 성인이 등에 타고 그 거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일지 몰랐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등에 타시면서 이 나귀 새끼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럼 주님, 제게도 이 나귀 새끼와 같은 힘을 주시고 지금 별로 모습이 좋지 않아서 주님 좀 절 쓰시려면 좀 많이 고쳐가지고 쓰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참 하나님은 이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쓰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빈민가에서 불쌍하게 자라던 이름도 없고 뽐새도 없는 그런 한 작은 자를 불러다가 참 주님 하시는 일을 쓰시고자 한다는 것이 참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살아남게 하신 사람들은 심판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고 나와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은요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한 문제로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인데 발은 아니니까 발휘한 거에 난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제 예스겔이 선지자가 이거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더욱 생동감 있게 강조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와 같은 행동인 것이죠. 이 말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반을 통해서 에스겔은 정말 희한하게 지난주에 김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 행위로 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것이에요. 말로만 해도 안 들으니까 정말 실제적인 막 눈에 보이는 시청각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 정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간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와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스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니까 어지간한 곳에 그냥 모든 곳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 그것은 뭡니까? 이 하박국의 이 우상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살스럽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형상에다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들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들은 다 깨어질 것이고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정말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반복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미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에스겔을 교제하게 될 텐데 정말 이와 같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뭐 다른 사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문 밖으로 밀려나간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 위치를 찾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는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품에 회복되기를 원하심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둠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